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인 월요일 새벽,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주님의 그 가치관들을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잡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술은 안 되지만 포도주는 괜찮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사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 이 부분은요, 절과 절이 이어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격언, 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격언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다양한 주제들이 연속적으로 연결 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잠언의 모든 주제를 한 편의 설교에 설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요. 좋은 방법은 그 중에서의 하나의 격언이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잠언 전체와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서 그 주제를 살피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설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포도주라는 주제죠. 오늘 본문은 1절, 이 특별히 술에 관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잠언 안에서 포도주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요. 잠언에서 포도주라는 표현이 총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3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3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요, 기쁨, 잔치, 위로, 치유 이러한 도구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거만, 미혹, 음행, 부정의 도구가 된다라는 표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잠언 안에서 포도주 자체는 선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악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같이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규칙이 발견되는데요. 포도주가 잠언 안에서 단독으로 포도주만 등장할 때는 3번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고요. 반면에 포도주가 술이나 독주, 특별히 이 독주와 같이 등장할 때 이 3번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의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포도주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요, 포도주가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선언하시죠. 반면에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 즉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라고 2번이나 묘사하면서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포도주와 독주 혹은 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 포도주나 술이 함께 등장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이 의미를 담을 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 또 인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의 행동이 장막에서 벌거벗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이 행동이 방탕한 행동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취한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이 음행과 방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장막에서 옷을 벗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포도주를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마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혹은 술이 약할 수도 있고요. 또 몸 컨디션이 나빠서 쉽게 취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노아는 자신의 장막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너무 더운 나머지 비몽사몽간에 옷을 다 벗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그런 행동을 바라보는 함, 그리고 반대편에는 셈과 야벳, 이 세 형제의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다 그 치부를 떠들었죠. 셈과 하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명예를 덮어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취함과 벌거벗음은 성경 전체의 포도주처럼 세 아들에게 가치 중립적인 행동이었는데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은 함에게는 저주의 결과를 낳았고요. 또 선한 마음을 품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에 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언 전체에서 술에 관해서는 8번, 또 독주에 관해서는 3번 언급되는데요. 그런데 술은 8번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고요. 독주는 3번 중에 2번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잠언에서 술은 불의, 강포, 가난, 탐욕, 음행, 재앙, 무력함, 미련함, 부정부패 이런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낳는 도구입니다. 또 독주는 지혜를 앗아가고 마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포도주와는 다르게 술과 독주는 잠언 전체에서도 죄를 낳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어떨까요? 성경 전체에서도 술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술보다는 독주라는 표현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그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 가운데 등장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독주라는 표현이 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는데요. 거의 다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술을 술 취함과 연결해서 7번 언급하고 또 술 취함과 방탕 이거 2개를 같이 언급하는데 5번이나 그걸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술과 독주는 부정적인 것으로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성경은 왜 포도주는 가치 중립적으로 술과 독주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목이죠. 술은 안 되지만 포도주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대 근동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포도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주된 농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것을 발효시켜서 저장하고 또 그 발효된 포도즙을 여러 음식에 사용하고 또 심지어 물이 부족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용 대용으로서 포도주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음료였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독일처럼 물이 부족한 그런 경우와 흡사한 겁니다. 하지만 독주나 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미 고대 근동에서도 독주나 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로 곡식으로 만든 게 독주인데요. 이거는 유대인의 문화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주는 이방 문화로부터 유입된 거예요. 농경 문화, 곡식으로 술을 만드는 이방 문화.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이방 문화의 그 이방 제사들, 음란하고 방탕한 연회, 그런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독주는 하지 말라라고 주구장창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외치고 있죠. 술은 무절제를 부르고 무절제한 삶은 음행과 방탕의 열매를 낳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술에 관련한 사건,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롯과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롯과 두 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죠. 그때 롯의 아내와 두 사위가 다 죽습니다. 롯이 나이가 많아감에 따라서 두 딸이 초조해지죠. 자신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 딸은 친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들어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죠. 물론 성경 자체는 롯이 술에 너무 취해서 딸과 관계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은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2번이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롯이 평소에도 술을 즐겼고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의 행동 양식이죠. 문화죠. 이것이 노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롯은 친딸, 그것도 두 딸과 모두 관계를 맺었고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역한 방법으로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악된 이방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롯의 절제하지 못한 술 습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술 문화는요, 근친상간이라는 폐륜을 낳았고요. 그 폐륜으로 낳은 두 아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술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따라서 술 자체가 악하거나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이 율법주의는 버려야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술을 마시는 우리 자신이 죄악 가득한 존재로서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도 내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절제하기 힘들다면요,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단호하게 술을 멀리해야 하죠.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술은 당연하고 포도주조차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음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꼭 마셔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은 물을 얼마든지 쉽게 마실 수 있고요, 또 현대사회에서 술과 포도주 말고도 먹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으로 커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음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술을 마셔야 될까요? 정말 술 자체가 음식으로서 너무 맛있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집에서 뭐 한두 잔, 또 고기와 함께 와인을 한 잔 정도 곁들이는 것,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내가 술 마시는 목적이 단순히 취하고 싶어서라면, 혹은 이 시대의 악한 술 문화를 즐기고 싶은 마음가짐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술은 가치 중립적이지만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술 문화는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한국의 술 문화에는 절제가 빠져 있고요, 범죄의 온상이 되고요, 음행과 방탕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독주는 단 한 번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그것은 31장 6절에 보면 죽게 된 자와 빈궁과 고통을 잊게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죽게 된 자, 빈궁과 고통을 잊게 하는 데 사용될 때만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술 취함은 단 한 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술이죠. 곧 새 술, 성령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술에 취한 자들은요, 방탕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의 술에 취한 자들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들입니다. 새 술에 취한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술이 성령 충만함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은 절제하지 못하는 포도주, 또 술 생활은 버리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술 문화, 이것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술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이 그 술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여서 이 시대의 술 문화를 분별하고 새 술에 취한 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악한 문화에 그리스도의 정말 선한 문화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료하고 또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